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해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특이하죠?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해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때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2026년도에 해븐리교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머무르는 그 수준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안주하는 그 수준이 끝이 아니다. 더 깊은 곳이 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후퇴하든지,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사는 자만이 결국은 하나님 자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판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즉,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도록 진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것, 내 소유, 내 편안함, 내 안락함,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뺄 거 다 빼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으로 신앙생활하고 짜투리 재정으로 하나님 섬기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받기 원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자신의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수록 진짜 하나님 자녀의 특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깊은 곳을 경험할수록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하는 갈망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 갈망함이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작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처음 시작하기가 힘든 겁니다. 처음 시작하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할 때 처음에는 저항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기 싫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집회에 처음에 나가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시작은 힘들지만, 참석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임재를 체험하는 것, 아마 여러분도 많이 체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그 깊은 갈망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이 축복된 삶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 가진 거 다 헌금해야 되냐? 내 가진 거 다 헌금해야 되냐? 나의 모든 시간 다 기도하고 말씀만 봐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우리가 11조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0의 1조는 하나님이 거고 10의 9조는 내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모든 재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최소한의 표현이 11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라도 10의 2조, 10의 3조도 얼마든지 더 많은 재정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11조를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재정의 통치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평소에 자신의 행위로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통치권을 드리는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재정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정말 하나님만이 왕이신가? 다 드렸는가?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첫째 아들, 맨날 아버지와 맨날 보는 그 아들, 그러나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준다고 불평했던 그 아들. 그 아들한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내 것은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양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 근처에서 맴돌아도 아버지 것과 내 것을 나누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재물이 우선이고 내 안락함, 내 편안한 삶이 우선인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아버지 근처에 있어도 아버지의 것은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준다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즉, 이 땅에서 아버지와 떨어진 독립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식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것을 이양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식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것을 지키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이든 재정이든 취미든 누리는 것이든 남편이든 자녀든 간에 그것의 통치권,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위기를 동반합니다. 위기를 동반해요. 그 위기를 넘어설 때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포기할 때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같은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내가 이 아들만큼 포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인 그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 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시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아브라함이 처음 들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그 은혜를 누릴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는 것과 그 은혜를 실제 삶에서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전에 여러 번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진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의 시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자신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인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것은 약속을 강력하게 실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은 다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왜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이삭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난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표처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은 다 네 것이로되. 진정한 자유의 삶,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직도 우리 안에 여전히 구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즉, 죄된 사고방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된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의식이에요.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존재였습니다. 즉, 인간은 절대적인 의존자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때부터 인간은 자존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존자의 삶이 뭘까요? 그 삶이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존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삶. 여러분, 임신하는 고통, 본래 축복이었던 생명의 영역까지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출산이 수고와 고통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지배하려 한다, 통제하려 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뜻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은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됨과 연합함이 있었던 그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조종하려 한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랑 싸워야 되는데 남편이랑 자꾸 싸우는 거예요.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관계가 지배할 관계, 충돌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본래 우리가 하는 일은 사명이자 소명이지 부르심이지 생명의 수단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내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지금 남 얘기인가요? 바로 우리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역동성이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들이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존자로 살기 때문이에요. 자존자로.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단지 하나님만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패키지입니다. 우리가 자존자가 되면서 생긴 모든 죄의 결과,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의 분리, 그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죄인의식, 죄된 그 사고방식, 하나님과 나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돈, 내 시간, 내 것, 모든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통치권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자가 돼서 그 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존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의탁자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존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how입니다. how.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얘기를 잘할 수 있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how, 어떻게 빠져요. 그러나 how, 어떻게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뭐의 줄임말인가? 내가 어떻게의 줄임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의 줄임말이 how예요. 여러분, 즉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만약 우리가 어떻게 사로잡혀 평안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그 일, 그 관계,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거짓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어떻게 빠집니까? how에 빠집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how에 빠져서 고민하면서 보냅니까? 저만 봐도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빠져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나요? 하나님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해결하는 그 주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빠져있는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밖에 있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구습, 즉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지만 아직도 하나님 없는 자존자로 살려고 하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떻게로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돈을 더 모아야 되지? 나 어떻게 결혼해야 되지? 나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 되지? 나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에 빠져서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어떻게 빠져서 염려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로잡혀 있다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를 생각해도 이 일이 해결될까 말까인데 지금 내가 이거 내려놓고 하나에 들어가라고? 지금 이 생각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라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그 관계가 풀릴까 말까인데, 여러분,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어떻게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이에요. 정말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자로 드렸으면 바로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빠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님, 이 사업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업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통로입니다. 이 사업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어떻게 묶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 이거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 내 삶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는 자입니다. 이 일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매몰되어 있는 그 관계, 그 일, 그 단체, 그 사업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것을 놔도 하나님이 이것을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자, 그 삶을 사는 자만이, 의탁자의 삶을 사는 자만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왜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저 저는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 이 교회 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 나는 그 생각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해서 벗어나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판 자, 즉 하나님과 자신을 나누지 않고 하나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 사업체가 없고 내 삶이 없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써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내 거 아닌데 뭐가 걱정입니까? 내 삶 아닌데 뭐가 걱정이에요?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 나타내기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난이든 좋은 일이든 사업체든 뭐든 간에 돈이든 뭐든 간에 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것 때문에 우리 사는 거잖아요. 뭘 염려합니까? 내가 왜 어떻게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바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우에 빠져서 염려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빠져있지 말라. 그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겁니다. 자신이 자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고 주관자인 것을 인정하고 너는 그분 안에 들어가라. 자, 그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자기가 자존자가 되어서 염려하고 있을 때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도 여러분 염려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를 내려놓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이제 통치하겠다,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제한된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킹덤 빌더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지혜, 내가 어떻게로 생각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으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이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안전한 자리,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고 선택하는 자리, 그 위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는 축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시간, 재정, 관계, 또 나의 미래, 주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사로잡혀서 염려하는 그 자존자의 삶에서 벗어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즉 그분의 임재 안으로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가십시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